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삶의 결단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그 천지를 가득 채울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그 하나하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렇게 창조의 마지막이자 완성으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번에는 당신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친히 인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단연 우리 사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람은 즉 지금 여기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비교 불가능한 존재요. 세상에 그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능의 존재이며 그 가치와 가능성을 세상의 잣대로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고 인간의 저울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는 곧 가치와 가능성의 무한대의 존재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들 한 사람은 각각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당신의 최고 걸작품들로 지으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꿔 말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우리의 필요와 부족을 전부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며 우리를 날마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주시되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가치를 길이길이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 도리를 다하고 제 한 발을 다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과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되 우리가 당신의 선하고 복된 일에 가장 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최고의 볼작품들로서의 당신의 가장 큰 영광과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곧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 또한 그 최고 걸작품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또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들 항상 활짝 웃는 얼굴과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됩시다. 우리의 이 얼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며 은혜로되 활짝 웃는 얼굴과 밝은 표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 시대의 그늘진 곳과 사회의 낮은 곳에 내 시선을 더 오래 멈춰둡시다. 시대의 탄식과 사회의 신음을 더 선명하게 듣는 내 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며 형제를 칭찬하고 위로하며 이웃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내 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복이며 값진 은혜로되 그처럼 그늘지고 낮은 곳에 더 오래 멈추는 시선과 탄식과 신음을 선명하게 듣는 귀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우리들 늘 편손으로 살아가고 자주 발걸음의 방향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손과 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이로되 그 손과 발을 선하고 복되게 사용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이제부터 공부에서 남주자는 그 선한 마음으로 출세에서 남을 위하자는 그 복된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겸손하되 그 겸손이 존재의 낮춤이지 실력의 낮춤이 결코 아니라는 그 사실을 똑똑하게 인식하고서
성실하게 자기의 실력을 갖추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표와 합당한 실력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바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장 신실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본분 다하며 선한 목표와 합당한 실력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모양들에 지으신 사람다운 사람의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이며 부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 삶의 기직에 마음껏 펴보시고 신앙의 힘찬 도약도 이루시는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모습대로 즉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회복하는 복된 이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이루실 줄로 믿고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룩한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육신은 땅에다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표만큼은 하늘에다 두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밑바닥을 기어도 인생의 낮은 곳을 허리 굽혀 살아도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자기의 인생의 하늘을 날고 자신의 삶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전부 누리면서도 언제나 땅만 내려다보며 살아가는 볼품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표 때문인 바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어디이며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품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볼품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밑바닥을 기어도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현실이 고단하고 삶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러나 희망을 노래하면서 더 밝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것에 함몰되지 않으며 늘 더 아름다운 인생, 더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비해서 하늘을 날면서도 땅만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만 있을 뿐 너와 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만 있을 뿐이지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고 욕심은 가득한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세상의 전부이고 오직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만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물어보나 마나 불보듯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이 세상에서의 순례를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우리들로서 또한 그곳에 돌아가기까지 부단히 부활의 삶을 살되 늘 더 힘쓰고 애써서 그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로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또한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십자가에다 단단히 못을 박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는 나쁜 사람 벗어버리고 모두를 위하여 힘쓰고 전부를 위하여 애쓰는 선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힘쓰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애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즉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부활의 사람 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는 본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힘써 부활의 삶을 살고 애써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럼 그 삶의 현실적인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부활의 삶, 부활의 삶, 많은 노래를 부르고 힘껏 찬양을 했지만 막상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무슨 모습이 부활의 삶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할 것이니 여러분 이제 이런 삶을 추구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삶으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새벽을 깨워 새로운 세상 열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그 감격과 감동으로 자기 자신을 깨워내는 분들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깨우는 그때마다 보는 내 아내의 얼굴과 남편의 모습이 어제보다 10배나 더 곱고 100배나 더 듬직한 모습을 보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기도를 먹고 그날을 시작하는 내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보고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몇 가지 더 해보자면, 매일 똑같이 행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매일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매일 반복적으로 가는 그곳에서도 갈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발견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날마다 만나고 매일 부대끼는 그 사람들에게서 만날 때마다 새로운 장점을 발견하고 만날 때마다 새로운 칭찬거리를 찾아내는 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그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감격과 감동 및 새로운 기쁨을 누리면서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눈과 귀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일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현실에서 누리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것인가, 날마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감동이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아멘. 감격이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네. 우리 성도를 만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고 하나님을 배우는다는 그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멘. 그럼 그 새로운 인생과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듭남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만 부활의 삶은 시작되고 완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을 쳐도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히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분명히 적시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처럼 부활의 삶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이 세상에다 예수님의 향기와 흔적을 남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삶은 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부활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서 그 삶을 실천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그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이 아니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과 19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린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가축이 불어나서 조카 롯과 더 이상의 동거가 불가능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권리를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조카 롯이 비옥한 땅 요단을 먼저 차지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손해를 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결정은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훗날 롯은 자기가 선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났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결정한 그 땅에서 언약의 자손을 약속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똑같았지만 결과는 이처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왜? 롯은 풍요를 따라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결단을 했던 그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향기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즉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의 그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손익배상과 인간적인 이해타산에 따른 더 큰 이익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순종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실은 우리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보는가로 판명이 되는데 세상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결단을 할 때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과 생활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실천할 수 있는 부활의 삶 그 두 번째는 타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그 3절과 4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부활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고 특별히 그분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천국을 만드시는 일이며 그 방법이 곧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서 천국을 만들고 더하여 다시는 그들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그 천국을 잘 보존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람들로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맞습니다.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다 보니 온통 땀이요 눈물뿐입니다. 밥이 땀이고 옷이 땀이며 잠들 곳마저 땀 없이는 찾을 수 없는 곳이 막막하고 척박한 이 세상 아닙니까? 차별이 일상입니다. 억울함이 다반사입니다. 착취와 폭력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수밖에 달리 방법도 없고 다른 도리도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하루도 더 참고 견디기가 힘든 것이 그처럼 한없이 고단하고 팍팍한 것이 없는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와 같은 눈물 나는 세상을 눈물 나게 살아가면서도 그 눈물조차도 마음대로 흘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눈을 조금만 더 멀리 보고 귀를 조금만 더 넓게 열어보면 저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의 참상이 보이고 신음이 들립니다.
미얀마의 죽음이 보이고 티베트의 탄식이 들립니다. 북녘에 우리 동포들이 겪는 인권 유린의 실태와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마침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살과 살육부 자체입니다. 눈을 돌려 가까운 우리 사회를 한번 바라봅시다. 귀를 기울여 여기서 들려오는 시름과 탄식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멀리는 제주 4.3과 여순 사건으로부터 가까이는 4.16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까지, 그리고 엊그제 발생한 의성과 산청의 대형 산불을 비롯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자행되는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범죄들과 인간의 길을 포기한 범죄들, 권력자와 가진자들이 자행하는 공경하는 행포와 비리 등등,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고 그 눈물은 세월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아직도 흐르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마저 그들의 눈물에 무관심합니다. 무반응입니다. 이제 오늘 이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귀로 그들의 탄식과 신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되어 그들을 찾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부활하고 우리 교회를 부활시켜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왕에 우리 속에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깨웠으니 이제 내 안에서 깨어 계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들 자기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세상의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시와 증오의 대상입니까?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차별과 격리의 대상입니까?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방인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며 배척하고 증오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내 자신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접을 했겠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과 동성애자들을 증오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찬성과 반대는 나의 주관이고 선택이므로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증오는 사랑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덕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며 불순종임을 우리들이 왜 모릅니까? 이제 타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이 땅을 소수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눈물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눈물까지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처럼 타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실천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제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첫째, 자기의 가슴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즉 아무라도 마음 편하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그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주고받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불편함도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가슴이 열려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서로가 아무리 오랫동안 사귀었어도 또한 서로 많은 것을 주고받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이해관계로 깊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멀어지고 싶고 할 수 있으면 얼른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확실히 가슴이 닫혀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더 따져볼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무라도 마음 편하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가슴 활짝 열어놓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 닦아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고 그렇게 내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법, 다시 말해 실천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그 두 번째는 내 한쪽 어깨를 그들에게 비워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두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삶의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자기 현실이 가장 힘겹고 자신의 오늘이 가장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내가 걸린 병은 감기라도 죽을 병이 되지만 남들이 걸린 병은 암처럼 무서운 병이라도 그저 그런 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즉 자기의 짐에 짓눌려서 타인들의 문제에 눈 돌릴 겨를이 없는 것이 우리들이고, 자기의 문제에 붙들려서 타인들의 삶의 짐을 대신 져줄 여유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한쪽 어깨를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처럼 쉽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십자가를 져야 비로소 우리가 부활에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그 어떤 문제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어떻게든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고난과 삶의 무게가 항상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을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힘을 나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짐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고 이웃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짐 지고서 예수님께로 그 사람 손잡고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한쪽 어깨로는 내 자신의 인생을 지고 다른 쪽 어깨로는 형제의 오이뿔을 삶을 대신 져주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더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짐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귀한 복도 누리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타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법, 그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그 결론은 들꽃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겸손한 삶의 자세와 자기희생의 덕목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들꽃의 삶의 모습과 그 방법이야 우리 들꽃교회 앞에서 더 설명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껏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쓴 그 삶과 신앙의 덕목들을 자기 자신의 실생활 속에서 조금만 더 잘 실천하면 될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화단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 않는 그 들꽃들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줄기와 잎을 들짐승들에게 내어주고 꽃과 열매를 벌나비들에게 내어주는 그 들꽃들처럼 자기 희생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들꽃 성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그 빛깔과 진한 향기, 그것을 유일한 자랑으로 삼는 그 들꽃들처럼 경건한 내 신앙과 경건한 내 삶과 복음의 향기를 유일한 자랑으로 삼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진한 향기 속에서 저절로 저들의 눈물이 그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활의 삶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실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따져보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일은, 즉 천국을 보존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크게 거창한 일도 아니고 매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 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네. 이제 이 부활의 날에 우리 새롭게 각오하고 단단하게 다짐합시다. 언제나 내 가슴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겠다고, 항상 한쪽 어깨는 비워놓고 살되 들꽃들처럼 삶의 아름다움과 신앙의 형제를 마음껏 뽐내면서 살겠다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타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 것이로되 여러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내 눈물은 아낌없이 흘리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겠다. 네.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대로 이 시대와 사회의 한복판을 흐르는 강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민들의 가슴 속으로 흘러서 그들의 영혼 죽이고 삶을 적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모든 전장터를 가르고 홍수처럼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평화가 회복되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들을 만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세계 전체에서 불일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 세상의 만민들이 모두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이번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을 부활절로 정하여 기념하게 하시사 저희들로 부활의 산 소망을 다시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이제 삶과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부활의 감격과 감동으로 찬양드린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기도드린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기쁨과 감사로 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으로서 부활의 참된 능력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옵나니 악하고 죄된 것들 전부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것들로만 다시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에 부활의 꿈과 소망이 온 우리에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산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험한 세상 고단한 인생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과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잘 전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만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되 그 평화를 위한 일에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고 선봉서는 귀한 역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입술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이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자 오나오나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어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들 한 분 한 분 그 인생과 삶 직접 주관하시고 친히 섭리하시되 그 가정들마다 사업장들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나아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이 직접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땀과 눈물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방 봉사하는 그 귀한 손길들, 차량 운행하는 그 귀한 발길들, 교회를 청소하고 땀 흘리는 그 귀한 일꾼들, 찬양과 반주로 예배를 돕는 하나님의 일꾼들, 또 목요 전도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분들, 교육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먹이는 그 일꾼들, 구역을 섬기는 분들과 남녀 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분들, 기타 빚도 없이 명예도 없이 섬김과 봉사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우리 교우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모두 저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겪어갈 수 있도록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평화 주실 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먼저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번영 주실 때 우리들 그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사업의 현장 먼저 살펴주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 전부 받으시고 선히 이루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풍의 역사까지도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 아뢰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 많지만 하나님 아뢰지 않고 아뢰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모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이 땅을 사시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 주시고 그분들이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모든 자녀손들 저분들에게 기쁨되고 감사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 우리의 평생의 모든 날들이 부활절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 모든 시간 속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내 몸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80 넘으신 분들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주위에 계신 분들과 악수도 한 번씩 하시고 호응도 한 번씩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3분 이상 악수하시고 또 같이 일어나세요. 어째 머뭇머뭇 특별히 앉아 계신 분들 찾아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건강 드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천국 잔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맛있는 점심 함께 나누시면서 부활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또 떡과 과일 준비하셨으니 다 잘 받아가시면서 감사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간 토요일 26일 토요일입니다. 잘 보세요.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 대청소 실시합니다. 이제 부활도 했으니 깨끗한 새 옷 입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네. 오후 2시 30분에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육관 주방 잘 정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당 내 기타 환경 정리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밑에 오늘 교동종 부활은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미움과 다툼, 욕심과 욕망, 교만과 고집은 다 죽이고 사랑과 희생, 겸손과 섬김, 용서와 배려를 다시 살리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자, 이게 부활이고 부활의 삶인데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 말씀이 교훈하는 우리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제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나의 희생이 있고 나의 섬김이 있고 나의 헌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그 목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원했으나 이루지 못한 일들 많았을 것이고 바랬으나 아직 성취하지 못한 일들도 많았을 것인데 이제 새벽 깨워 기도하는 그것으로 다 이루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봄날도 거의 가고 이제 여름이 곧 닥쳐 올 터인데 여러분 좋은 날에 좋은 거 많이 쌓아두어야 굳은 날에 내가 쌓아둔 그것으로 인생과 삶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봄날 다 가기 전에 기도 많이 쌓으시고 그리하여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여 그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과 사업 되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과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큰 기쁨이 가득 넘치는 이날이요 평생의 모든 날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 같이 봅니다. 옥생가에서